5.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경 봉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굶주린 자들에게 흘러가고 그 사랑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북한 주민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빛으로 이끄시고 예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리는 길 행차가 나를 따르리라. 아멘.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먼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할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혹시 이런 인사하면 기분 나쁜 분 계십니까? 아니죠, 없죠. 다 이런 말 들으면 다 기분 좋으실 거예요. 복 받으세요라는 말처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복 받는다는 건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생각나는 것, 지금 가장 받고 싶은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이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복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좋은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조금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은요, 정서가 기본적으로 그 토속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토속신앙은요, 불교와 무속신앙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오다가 불교가 들어온 이후로 불교와 무속신앙이 혼합되었어요. 이런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림들이 무당집에 가도 있고요. 그리고 무당이나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불교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에서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원하고 내가 하려는 일이 잘 되기를 소원하여 기도하고 바라고 성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흔히 기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복을 구한다는 건 잘못된 걸까요? 복 받기를 바란다는 게 여러분 나쁜 일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잘 살기 원하고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내 삶은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망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하는 일이 다 그냥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소원인 분이 있나요? 아니에요. 없어요. 누구나 다 성공하기 원하고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건 누구나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소원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처럼 나를 기준으로 복을 판단하고 나를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판단하는 기준은 좀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기준이 나를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게 다른 것이 있지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적인 그 무속신앙,
토속 신앙을 바탕으로 정서로 깔고 있는 한국인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동일한 정서적인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나의 행복을 이루고 나의 성취를 이루고 나의 말하는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지요. 교회 안에도 복을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래, 내가 잘 살면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 잘 살도록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복을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실 거라며 나를 기준으로 여전히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것을 흔히 가리켜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물론 잘못된 복을 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복 구하는 행위 자체를 복 주세요라고 말하는 모든 행위 자체를 다 그냥 싸잡아서 이건 다 기복신앙이니 잘못된 거야 라고 다 그렇게 비난해 버린다면 사실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구하는 행위는 당연한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않은 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 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몇 주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동명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께서 쓰신 작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몇 달 전에 읽었어요. 그리고 맞아, 이거였는데, 맞아, 내가 궁금하고 내가 생각했던 게 이거였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지금까지 몇 차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뭐 새벽이든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가끔가다 한 번씩 언급했던 적은 있습니다. 복이 무엇이고,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이고, 복은 어떻게 기준하는 것이고 하는 것들을 그냥 한마디 두마디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적은 있지만, 한번 제대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여러분과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래, 복이란 게 그런 거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그 복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거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도 복을 구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복을 구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건 어렵지 않아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르쳐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신명기 26장 15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11조를 드리면서 기도하래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복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복 구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지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109편 28절입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시편 28편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115편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에 나오는데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 내게 복 주시려면요 하면서 하는 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내게 복 주시려면요 두 가지 해주세요.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나의 영토를 넓혀주세요. 내 땅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내게 근심 없는 삶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하나님 우리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우리가 하는 일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땅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재산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우리가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려면요 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성경은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걸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못됐다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도 복을 구했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복을 구했고 땅을 위해서도 복을 구했어요. 그리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복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복을 구할 수 있고요 또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며 또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자, 그러면 그 복을 누구에게 달라고 구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다른 것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아까 읽었던 말씀 시편 3편 8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복, 주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복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누구를 향하여 복을 구하라고요? 아예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라고 대놓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복을 구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도 간절히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을 주지 못하는 대상에게 복을 구한다는 게 문제예요. 복을 구하는 그 대상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며 구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지요. 근데 그들이 정말 복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새해가 되면 새해 첫날에 많은 사람들이 첫날 뜨는 그 해를 보겠다고 동해안으로 달려가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해 뜨는 거 잘 보이는 곳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해 뜨는 걸 보고 있지요. 보기만 합니까?
아니지요. 보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어디에다가요? 뜨는 해 앞에. 그 첫날 뜨는 해 앞에 기도하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올해도 잘 되게 해주세요. 올해도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결혼하고 싶어요. 저도 결혼하게 해주세요.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뭐 등등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뜨는 해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해가, 그 뜨는 태양이 복을 줄 수 있을까요? 복을 줍니까? 아니요, 못 주잖아요. 정말 그 해가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나요? 그냥 빛을 비추는 것이지 그게 우리에게 무슨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아니라 해와 달, 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복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을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모든 좋은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게 복을 바라지 마세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복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구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16편 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아예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고 가장 좋은 복,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라고 하니까 그래 나는 그럼 하나님만 구하면 되는 건가? 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 계속 알아보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구할 때에는 나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 사실 이것도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구한다는 게 오늘은 바로 여기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복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바로 분명하게 말씀하죠. 단호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데 그 복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그 소식이 바로 가장 큰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 내게 얼마나 이것이 큰 복입니까? 사람들은 복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은 동시에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겐 복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사람은 안전할 수 있고 든든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만드신 모양새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같이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없이 혼자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더불어 살아가셨어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고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왔죠.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니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졌던 사람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가 비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자리가 컸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없는 사람은 여전히 복을 구하며 세상을 찾아다니는 것이지요. 나는 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복이 떠난 자리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복이 떠난 그 자리에 저주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복 없는 사람들은 행복하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복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복을 간구하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면서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야 시몬아, 네가 참 복되구나, 너가 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많고 많은 말 중에 왜 하필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은 베드로가 복이신 주님을 소유하게 되었거든요.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결국은 베드로에게 그 주님의 빈자리가 주님으로 채워졌기에 네가 복이 있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가 바로 하나님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참 복을 소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복을 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지요. 복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요 사람이 신의 모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급해 합니다. 우리가 복을 하나님으로 알고 구하는 것, 이것이 복을 구하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요,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복을 구하는 이유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여러분 나아가셔서 하실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알게 해 주어야 해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그들을 채워주기만 한다면 다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교회를 참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복 받으세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주십니다.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인사도 듣고 함께 같이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그러나 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요. 그냥 단지 잘 되나 하는 것, 성공하는 것, 내 삶이 평안한 것, 건강한 것, 이런 정도가 복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은 다음 복이고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복 자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된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12장 3절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알아야 된다, 복을 소유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세상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복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 되신 하나님을, 나의 복인 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줘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이 복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복을 얻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은 받고 싶어 하지만 복을 어디서 받을지를 몰라서 복 받으려고 여기저기 방황하며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복의 열매들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나눌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복이라고 말씀하면 그러면 뭐 다른 건 없는가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분명한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되시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복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고 오늘은 한 가지 그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심으로 참된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